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이렇게 합시다.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하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무더위 중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열대야가 계속되고 오늘 성도님들 중에 잠을 못 들고 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졸리면 졸아야죠.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또 그 졸음 속에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가 더욱더 귀하고 감격적인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에서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살만한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집이 힘들고 어려워서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혹여라도 무더위로 인해서 그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를 이겨내고 예배하길 원한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선풍기 하나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독거노인들, 어려움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 뵙지 못할지라도 주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무더위 폭염으로 인하여서 잠들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 있게 하시고 예배가 있게 하시고 피곤함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형편을 돌보시고 눈물이 감사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참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짜증나고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짜증이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또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 교회로 피하여 교회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 가운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보호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지시며 서로 나누라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리. 놀라운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니.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늘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어 지시며 서로 나누며 말씀하시네. 우리 모두 다 주 찬양 사랑 나누며 크고 작은 만물들아 다 주께 찬양해. 모든 것 되신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니.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니. 놀라운 모든 것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니. 놀라운 예수 그 이름 영광과 찬송 주님께 모두 드리니. 모두 드리니. 모두 드리니. 주께 드리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산소, 주님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 대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대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혁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선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지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신상현 안수집사님께서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 기나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의 수해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어 고통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살피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계획된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며 교육자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용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영건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은 시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자, 준비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가사가 또 찬양대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꽃향기가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좋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신약성경 73쪽쯤에 위치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영건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주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광고로 제가 보면서 저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드디어 미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중 국적이 허락이 돼서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국적 회복,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하는 그 증서를 받았는데 마치 상장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서하고 그래 대구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 혼자 가서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서를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미국 사람이라는 티를 내지 마시고 그리고 여권도 한국 여권만 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 여권 쓰든지 말든지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 흉내 내면 자동으로 국적이 다시 박탈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고를 듣고 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없는 동안에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참 저를 좋아하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금요일 날, 제가 떠나기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제가 코로나가 걸렸으니 아무래도 내일 결혼 주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판 보지도 못했던 신랑 신부 주례를 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말씀을 전하는 게 4주 동안을 전했습니다. 부활주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서 미국을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분이 어쨌든 저를 엄청 좋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래서 가면은 영덕 같은 데를 데려갔어요. 이제는 영덕을 혼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저를 믿었기 때문에 교단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맡길 때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저렇게 젊은 목사가 병중에 있는데
4주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기도했는데 마침 문자가 와서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장례식에 참여 못하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꼭 찾아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던 그 목사님이 좀 더 좋은 은혜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 그렇게 불러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젊어지려고 미국 들어갈 때 염색을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머리에 염색의 그 부작용 때문에 계속 두드러기가 나고 가렵고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젊어지는 거고 뭐고 간에 다시는 염색 안 해야 되겠다. 지금도 막 이 전체가 지금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그렇습니다. 젊어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동에 처음 올 때가 2019년 그것도 아들이 성령의 음성같이 들려져서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 고국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회가 되면 부모님께 저희 양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시니까 효도하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19년도 몸도 성치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고 이 안동에 내려와서 저는 처가댁에 내려와서 잠깐 방문을 했을지라도 있었던 기억이 손으로 꼽아요. 왜냐하면 또 장모님이 서울에 계셨고 그래서 양쪽 집이 서울 안동에 있었기 때문에 안동엔 별로 내려올 일이 없었고 그런데 왜 안동에 오게 하셨을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우리 이대웅 목사가 안동에 놀러 왔다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옆에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또 예배실황도 보면서 또 느낀 게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좋은 일꾼들이 참 많이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가 다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조금 넘어서 이제 3년 접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셔서 정말로 열심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은 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렇게 안동에 와서 여러모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셔서 이 나눔교회에서 섬기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하면 영국에는 호레이쇼 넬슨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 참여해서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고 또 오른쪽 팔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1805년 거대한 전함 빅토리오를 타고 27척의 배를 거느리고 나폴레옹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 남서 해안의 트라팔가, 여러분 세계사에서 아마 익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트라팔가의 유명한 해전에서 나폴레옹 휘하에 있던 빌레르라고 하는 장군이 지휘하는 스페인 프랑스 연합군과의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적의 소총탄을 맞게 되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가 그의 탔던 배에서 임종을 거두기 전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승전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관한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를 공동으로 창업한 이후에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당시 펩시콜라의 CEO였던 존 스컬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38세의 펩시 CEO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세대를 공략하는 그 전략을 잘 썼는지 코카콜라가 그 당시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코카콜라의 그 부동의 1위 자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컬리는 성공을 해서 충분한 명예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가 가서 우리 애플에서 함께 일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예도 있고 또 재물도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던 이제 스컬리가 44세 되던 해에 스티브 잡스가 다시 한번 그에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한 의미가 있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그저 무의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바꾸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요번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가?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없었는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소홀한 것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안드로프 엘덴, the son of man came 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the purpose of my coming to this earth,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란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하는 목적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교회든 개인이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사복음서를 보면 내가 온 것은 또 인자에 온 것은 이런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골고루 여러 번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섬김입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로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 즉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총 주제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주일학교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두 가지 목적, 즉 섬김과 구원이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한 첫 단추가 이 땅에서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유대 풍습을 따르면 만찬장에는 보통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나 노예가 반드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장에 오는 그 손님들의 정성스럽게 손과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장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종이나 노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종이나 노예가 없을까 궁금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종이나 노예가 왜 없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나눠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마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식사 자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발을 씻기신 일은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을 씻는 모습에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암시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암시를 바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이름만 크리스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목소리를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이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섬김과 희생의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속돼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면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저희 모친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 쏟으며 강단 밑에서 기도했다가도 마무리 기도를 끝난 다음에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듯이 꼭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 나도 힘들게 살지만 예수 사랑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잘 쓰는 그 표현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To the moon and back.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하늘만큼 땅만큼이 되나?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나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어떤 연인들끼리도 서로 고백할 때 나 얼마만큼, 자기야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섬김은 절대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희생이 따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생색내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혹이라도 나에게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영혼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닌 정말 우리를 희생시켜서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섬김에 또 이 희생이 없다고 하면 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다수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크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그 높아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높나? 그거 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잖아요. 누가 더 큰 자고 누가 더 높은 자냐? 그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게 하기까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과 복종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복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띄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 이미 가신 그 길, 비록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순종하며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 감사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가 오신 이유가 곧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임을, 공통분모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거절하지 아니하고 희생까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섬기시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쓸 자격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제 눈을 감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눈물 나고 알아두지 않는 삶이지만 끝까지 충성하며 우리가 주님처럼 그 길을 올곧게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팔아먹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대로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사랑하며 또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가 이루신 일들을 우리들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는 일에 때로는 눈물이 나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믿음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오신 목적이 곧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이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고 버거운 삶을 살지라도 그러는 중에도 우리가 사명자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 성도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성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힘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달려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누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남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눈에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띄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다시 한번 영적인 고민을 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운즉 숙인 머리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결단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고백이 아닌 끝까지 충성하는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을 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아시는 줄 압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아시온즉 저들의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안타까운 소원과 눈물을 받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도록 주께서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해를 당해서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또 엉망진창이 된 땅을 바라보며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을 한탄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주의 위로를 받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기도하면서 저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손길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강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약함을 이미 아시온즉 아픈 그 구석구석을 주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 사랑의 손,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아시온즉 하나님, 이 자녀들이 걱정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며 이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눔교회 사랑하는 모든 계획마다 주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제목이 되도록 날마다 겸손하며 날마다 은혜 받으며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섬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그런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돕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문자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던 마음에 그런 선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보태고 해서 일금 100만 원을 예천군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에 있는 수해당하신 분들, 또 수해 복구를 위해서 이런 일들에 사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때에는 기종범 선교사님이시라고요. 네,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CCC 한국 대학생 선교사에서 책임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인데 오셔서 북한 선교 세미나에 대한 특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는 중국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거점을 정해놓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 거점을 준비 중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만나보시면서 또 북한의 현실이 어떤지 직접 북한 분들을 대면하시고 그 현실을 이야기를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 행사에 대해서 계속 광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의 잔치가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유초등부 여름수련 선교학교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는 14, 15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선교지 답사여행에 대해서 광고되고 있습니다. 8월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실 시간이 있죠. 결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라는 것은 강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에 내 헌신이 함께 더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결단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과 8월의 일정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곧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써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영균이하고 성경이가 지금 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학교를 또 잘 준비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잘 토대가 될 수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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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젖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몸버려 피 흘리시며 우리들을 섬기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때론 눈물 나고 힘든 믿음의 삶이며 우리의 삶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어렵고 고달픈 생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